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7월 8일 수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일곱 이정표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선교의 문을 보는 도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로 8절 말씀, 138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 말씀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여러분, 운명에서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라는 오늘 기도 수업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총독이요,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중직자 한 명이 그저 바로 깨닫고 바로 이 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겁니다. 운명에서 나와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과거라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과거. 과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없다고 또 없는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좋은 것도 주기도 하고 많은 것 또 다른 것에 뿌리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 과거를 치유해야 된다. 과거가 치유돼야 된다. 왜 과거가 치유되어야 되죠? 과거가 치유되어야 여러분들 운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운명에 빠지거든요. 운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고생하신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또 고생하고 내가 그 고생한 거 다시는 안 간다 했는데 또 찾아가고 또 다시 들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하시고 오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일날 2부 강단 말씀이 대로를 수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대로는 세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옵니다.
돌을 제하라. 길을 만들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죠? 길을 들고 나가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대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237 나라. 그죠? 또 오촌 종족,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셋들이고 그것이 금토일이고 그것이 묵상시대. 그 우리는 요 세 개 가지고 300%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오늘 현장 가는 거, 이 모든 게 뭐하고 맞아야 돼요? 그죠? 셋들하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하고 그리고 묵상 시대하고 맞아야 돼요. 맞는 방법은 정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업이 요 300%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 개가 맞아져요.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셋들입니다. 다민족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또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셋들. 여기에 내가 맞아야 된다고요. 내 업이 내가 하는 일이 맞아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들 금토일은 뭡니까?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들 치유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요. 자기의 전문성 인턴십 받으면서 미래 준비할 수 있고요. 주일 날은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완전 답을 낼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묵상 시대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묵상의 힘이 제일 커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응답됩니다. 그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엉뚱한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딴 생각이 응답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뭘 그려야 됩니까? 미래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나는 여기서 이 공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에 대한 300%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감각으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자리에 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분야에 취직했어요. 또는 그 분야에 뭐 박사님이 돼서 교수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는 이 세 가지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들의 300%는 뭐냐? 세절기입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여러분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세절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근원을 해결하고 근본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싸워서 그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근원과 근본이 치유되는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원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온갖 불신앙에 휩싸여서 먹을 것 따라 좌우로 움직이고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조카 롯을 의지하고 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럼 온갖 불신앙을 했던 그저 이 아브라함에게 그저 중요한 시간이 오잖아요. 그저 중요한 근본과 근원이 바뀌는 시간이 뭐예요?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모리아산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이신 갈보리산. 그 바쳤던 그 제물 이삭이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근원과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순절은요. 오늘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길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셨습니다. 우리의 장막의 텐트에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보였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대열을 맞춰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그죠?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다 힘들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 힘든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세절기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수장절.
수장절은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고요. 50일 만에 농사짓 걸었으니까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은요, 여러분들 보좌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해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간단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곱 망대, 일곱 요정, 일곱 이정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내용 보면요. 우리는 운명에서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오는 운명은 그 6가지 올무저 사단의 사람마다 다릅니다. 드러나는 양상이 다 다르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3단체 종교에 이용하게 되어서 접신운동이나 네피림운동이나 미신운동이나 무속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저기 뭐죠? 이 뭐죠? 그 내용들 영화들 보면 심각합니다. 보면은 교회를 욕하는 내용들 또 여름 되니까 이제 뭐죠? 무서운 거 나와야 되죠. 무당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참 인간들 어리석어요. 거기다가 그냥 갖다 빌고 그저 갖다 바치고 또 교회를 완전히 진짜 완전히 그냥 저기 뭐죠? 다운시켜서 그죠? 교회가 힘을 잃도록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죠. 자, 여러분 이 6가지 올무가 문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기, 영화, 음악, 체육 모든 분야에 흑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3단체에서 뇌과학을 만들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치유 조직을 만들어서 치유 집회가 많이 일어나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인생 캠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 하면 좋아요. 뭐 좋겠죠.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그 치유 집회하는 유튜브 영상 보니까 손으로 휘저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 휘저을 때마다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런 능력이요? 글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진짜 인생 캠프가 시작되지 않으면 엉뚱한 거, 엄한 거 자꾸 따라다녀야 됩니다.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저께 페루 분들하고 강의를 했더니 페루 분들이 질문하는데 엉뚱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확실히 페루라는 나라가 과학이나 의학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이 호흡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요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이제 요게 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되느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캠프 오늘 비가 와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우리 홍대 알립지에서 전도 캠프 할 건데 저는 오늘 오전에 교회는 못 가거든요. 강의 때문에. 오후에 할 건데 그럼 비 오는 날은 쉬어야 됩니까? 그죠? 비 오는 날은 공사장도 쉬고 비 오는 날은 뭐 현장 일을 못 한다는데 아니에요.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 캠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성령인도. 자, 오늘 현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자, 뭡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답이 나왔어요. 즉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운명이 바꿔져 버렸죠. 이후에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안디옥 교로 가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듣게 되는 건데 요거 전달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 가서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또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석 달 동안 담대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에베소 현장, 여러분들 또 빌립보 현장, 고린도 현장, 데살로니가 현장 이런 모든 현장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 겁니다. 다시요. 나의 운명을 메꾸는 캠프가 오늘 시작돼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현장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바울은 현장에서 치유와 서밋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도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우리 홍대 RUTC를 중심으로 몰몬교 서울 교회, 서울 그 예배당이 있어요. 엄청 크게 잘 지어놨어요. 높은 꼭대기에. 그 옆에 또 여러분들 그 절이 있어요. 원불교, 천태종, 또 그 옆에 여호와의 뭐죠? 신천지, 또 시몬 지파 성전,
이런 온갖 이단들 종교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성령의 역사,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단순히 그냥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죠? 오늘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현장에 거기 딱 장악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현장에 매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교에, 그 흑암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죠. 세 번째, 미래 운명을 바꾸는 캠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현장에 있던 총독이 제자로 세워져 정치, 사회, 경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현장 운명을 바꾸는, 미래 운명을 바꾸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겠다 이겁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신앙에 잡혀 있고, 전도는 안 되어진다. 전도해도 안 된다. 캠프한들 뭐 하냐? 이런 불신앙에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 가서 포럼을 했어요. 대표 포럼을. 안 한다는데 좀 막 시켜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기 동남로에 캠프할 때 우리 그 인도해 주시는 강상모 목사님이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동훈아, 너는 그 문이다 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랩런트들 캠프하도록 네가 문 열었지. 선교사님들 캠프하도록 네가 문 열었지. 이제는 임마누엘 설교 캠프하도록 또 네가 문 열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문이라니까 좋은 문을 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그 말에 뭐가 있냐면 자꾸 가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나는 문이구나. 문 역할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제 1, 2, 3 인생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그죠? 제가 아는 우리 네팔 전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문 역할을 그렇게 잘하세요. 좋아요. 근데 문 역할 뒤에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문 역할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러한 역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과 신분과 권세 기도로 사탄의 진과 요새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자, 사탄이 인간과 문화 속에 지어놓은 망대, 귀신들이 만든 망대, 사탄의 요새,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 세상신 행사하는 흑암 권세를 꺾어야 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가문의 흑암 조직을 꺾는 권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우리 같이 가야 할 현장, 내일 가야 될 우리 이태원 현장, 금요일 같이 갈, 또 우리가 토요일에 가야 할 창신동 현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러,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러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다 준비해서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창신동 만나서 거기서 또 우리 또 이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운명에서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3캠프, 인생 캠프, 그게 진행되어지고 여기에 응답받고 증거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공부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공부가 성령의 열매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학업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운명에서 빠져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운명과 현장의 운명과 미래 운명이 바뀌는 권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현장으로 또 출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현장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줍시고, 증인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를 통해 그 일을 통해서 제1 인생 캠프, 제2 인생 캠프, 제3 인생 캠프의 증인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증인으로 현장에서 공부하며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증인이 될 해외 유학생 렘넌트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